죄수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이기심이 발달되어 있지요. 가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험상궂게 생겼고, 극도로 짜증도 잘 내고 화도 잘 내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뭐 조그만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발생하면은 대체로 남 탓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좀 극도로 이기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선이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들은 그 선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끝이 가는 곳이 결국 감옥입니다. 빌립보 감옥 가장 깊은 곳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습니다. 한밤중에 잠도 안 자고 기도하죠. 그것도 모자라 또 노래까지 합니다. 찬송합니다. 감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잠을 못 자죠. 뭐 어떻게 보면 민폐 아닙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단 한 사람도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죠. 뮤지컬을 보듯이, 공연을 보듯이 그렇게 경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일반적인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일에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문제 해결 같은 류의 기도였다면 자기들을 위한 기도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선은 감옥 문이 열려졌을 때 이 수족에 매인 것이 다 풀려졌다고 하잖아요. 그럼 나가야 돼요. 기도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안 나가지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감옥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이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단순히 1차원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은 죄수들의 태도에 있죠. 이들은 듣기만 하지 뭐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야, 제발 그만하고 잠 좀 자자. 지금 시간이 몇 시냐? 한밤중이다. 남들 다 자는데 니 뭐하냐? 이러면서 그렇게 말할 법도 한데 그 어느 누구도 그런 말 하지 않고 듣고만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낮 시간에 해가 쨍쨍하지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당위적인 목적을 가지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마땅히 예배 자리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이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자잖아요. 그죠? 근데 한밤중에, 이 시대의 한밤중에 잠도 안 자고, 간수들은 자는데 이 죄수들은 잠도 안 자. 바울과 실라도 잠 안 자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어. 왜 그걸 듣고만 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죄수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게 바울과 실라가 하는 이런 기도와 찬송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 있잖아요. 별로 감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감동되어지지요. 그 영적 분위기에 얼마든지 동화되어지고 감동을 따라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들은 일단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네, 이방인이에요. 이 동네는 유대인도 별로 없는, 유대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유대인의 문화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죄수들이 이들의 기도를 듣고만 있다? 찬송을 듣고만 있다? 이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인간적인 것에 더 반응이 잘 끌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한계를 뛰어넘어가지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감옥에 갇힌 거거든. 죄를 지어서. 근데 짜증을 내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듣기만 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이 기도는 일반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매우 인간적인 면에서 발달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찬송을 듣고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의 내용과 찬송의 내용에 감동되어졌다는 거지. 어느 정도 공감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랬다는 것은 이들의 기도와 찬송이 죄수들을 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하는데 누가 저런 말 하면 되나? 야,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해 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듣고만 있는 거죠.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직한 기도와 찬송은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이게 지난주 주제였죠. 올바른 기도는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러지도는 마땅하고. 반대로요.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는 기도와 찬송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제가 잘 인용하는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5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더러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려면 분량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올라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한마디로 뭡니까? 정말 싫다. 너희들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기도하는 거 정말 싫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왜? 이기적인 욕심으로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면서 그러놓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내가 싫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신앙적인 면만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은 너무나 싫다라는 겁니다. 자기 배만 채우려는 것이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이기적인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인 면에서는 아주 특출하죠. 예배 절대로 안 빠지고 정말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정말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저렇게 이기적이면서 그래놓고 또 와서 저렇게 많이 기도한다? 하나님의 평가는 정말 싫다. 꼴 보기도 싫다. 그래서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이런 사람들은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들, 내용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자기 가족이나 자기를 위한 것들로 다 채워져 있죠. 자기 욕심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 거죠. 요나서 한번 볼까요? 요나서 2장입니다. 찾아봅시다. 이 구약 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2장입니다. 자,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요나서 2장 다 읽어봅시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홀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한 요나의 기도입니다. 이 요나의 기도는 신학적으로 너무나 완벽합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너무나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를 보면 와, 요나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신앙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요나가 더 정의로워 보이는 그런 모습까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그래요?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대부분 요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요나서 기록되어져 있고 선지자고 이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요나의 기도만 보면 요나는 완벽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대단한 신앙의 인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을 봅시다. 상황을. 요나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난 뒤에 이 기도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뭔가 이상해. 우선 내가 받는 고난으로라고 되어 있죠. 고난,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고난은 어떤 성격을 띠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음으로 인해서, 그럼으로 인하여 따라오는 어려움, 문제, 그걸 고난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요나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받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지가 도망친 거예요? 지가 자초한 겁니까?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그거 싫어서 도망쳤잖아요, 지가.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불렀대요. 근데 도망쳤다가 억지로 잡혀가지고 지금 다시 도망치러 가는 도중에 지금 풍랑을 만난 거잖아요. 풍랑 만나니까 요나가 낌새를 알아채지요. 그러면 뭐합니까? 저 배 밑바닥에 가가지고 제일 밑바닥에 가 자지요.
근데 선원들은 뭐합니까? 유조해 봅시다. 자, 1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러고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래서 선장이 니 왜 자냐? 6절에 보면은 선장이 그에 가서 이르되 니 왜 자는데 일어나서 니 하나님께 구해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정작 신을 의뢰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선원들이죠. 이방인인 선원들입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홀히 뱃속에 부르짖었다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는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자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 깊음 가운데 던지셨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12절 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1장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정해질 거야. 이 일이 왜 일어났나? 이 풍랑이 왜 일어났나? 나 때문에 그렇다. 요나 알고 있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자기를 던져래. 나를 던져래. 바다에. 그러면 조용해질 거래. 하나님이 던졌습니까? 아니죠. 쥐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2장에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요나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까? 아니죠. 도망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불의한 그런 분으로 은근슬쩍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에 비해서 좀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있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 하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지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며 쭉 가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방인이죠. 이방인인 사람들은 자기에게 베풀어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봅시다. 1장 13절이죠. 1장 13절에 보면은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하니까 야 도저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살리려고 합니다. 요나를. 그래서 막 노를 져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요나를 바다에 안 던지려고 목숨을 살려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지요. 안 되니까 결국 던집니다. 그리고 잠잠해지죠. 그리고 16절, 1장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선원들은 은혜를 안 버리죠. 은혜를 버리지 않습니다. 요나는 자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지요.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다시 2장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후에 요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습니까? 제사 드립니까? 서원을 합니까? 없죠. 없습니다. 안 해요. 근데 이방인이었던 이 선원들은요, 하죠.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서원하잖아요. 근데 요나는 서원합니까? 안 하잖아요. 마지못해 니느웨 가가지고 요 40일 뒤에 망한다 라고만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입을 안 열죠. 그러고 와서 망해야 되는데 그러고만 있습니다. 서원을 절대로 안 지키죠.
안 합니다. 마지막에 또 가관이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주권, 구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린 거지요. 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발대발하죠. 노발대발합니다. 죽기까지 내가 맞다 이러면서 막 대들죠. 악착같이. 만일에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한 이 기도를, 이 내용을 선원이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선원들이. 그리고 요나가 처음부터 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요나의 기도 내용을 들으면 그 기도 내용과 요나가 이때까지 한 그 일과 앞으로 벌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들어보면은 이게 말이 돼요? 매치가 됩니까? 안 맞죠?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나가 한 이 기도는 헛소리입니다. 전혀 안 맞죠? 100% 안 맞습니다. 다 안 맞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편집한 이 편집자는 요나서를 왜 집어넣어놨는가? 소선지서에.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요나 이 구약의 소선지서의 주제는 이 구약에 보면은 뒤에 보면 짜잘짜잘한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조그마한 내용들의 소선지서들이 있죠. 이게 원래 한 권입니다. 이 주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요나가 보여주는 거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못 돌아갔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안 돌아가죠? 왜 안 돌아갑니다? 이 마지막 말라기에 보면은 주제도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못 돌아갑니까? 못 돌아가죠. 마지막 날 때가 이르면 그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라는 것이고,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여호와께 돌아가고 있고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있고, 요나의 기도를 들으면 정말 멋진 신앙인이지만 요나가 지금 처한 상황과 기도를 매치시키면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끔찍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는 목사님들이 이 요나를 참 선지자로 구분하고 있죠. 선지자는 맞아요. 그런데 참 선지자는, 제대로 된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요나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죠. 현재 대한민국 교회도 모습을 보면은 저는 요나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닮았는지,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앉아 있는 요나의 기도와 닮았는지, 제 눈에는 요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보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교회의 찬송,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감동받습니까? 단순히 기도한다, 찬송한다 라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송의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 그 메시지를 듣고 감동되어졌냐라는 거죠.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은 감동되어졌거든.
그 악한, 그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이 정말 성질 고약한 이 사람들도 기도를 듣고 감동받았거든. 근데 현대 살고 있는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의 기도와 찬송을 듣고 불신자들이 감동하는가?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어찌됐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합니다.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요나의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특별한 건 아니에요. 특별할 수도 있지만 그게 기적이라는 그 부류에는 속하지 않는 거죠. 자연세계에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큰 지진까지는 뭐 괜찮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 이상한 거는 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감옥문이 열렸어요. 어떻게 해서 열리는지는 모르죠. 여기 성경에는 옥터가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옥터가 땅이 흔들릴 만큼의 그런 큰 지진이었으니까 그 문을 구성하고 있는 뭐 벽이 무너졌거나 아니면 문에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고리 측이 뭐 빠졌거나 그래서 문이 열려질 수도 있죠. 예.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은 뭐 그렇게 크게 확대 해석하면은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거는 수족에 매여져 있는, 손과 발에 매여져 있는 그 착고가 풀려졌다는 겁니다. 이건 자못을 채워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지진이 일어나는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는 거, 옥문이 열리는 거는 뭐 지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크게 쳐주자고요. 근데 이 손과 발에 매여져 있는 이 수갑들이 착고가 풀려지는 거는 이거는 설명 불가합니다.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세계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초자연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바울의 신라의 기도와 찬송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얼마든지 기적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고 있던 간수들까지 깨어나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감옥에 찾아갑니다. 갔는데 옥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간수들이 생각을 하죠. 죄수들이 다 도망쳤구나. 이 생각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옥문이 열려 있는 거 보고 다 도망쳤다 라고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하죠. 들어가서 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확인도 안 해요. 옥문이 열려 있는 거 보고 이건 무조건 도망쳤다 그렇게 생각하고 죽으려 합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었고 그때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탈출하게 되죠.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들은 다 죽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그러니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고문했다라고 하죠.
신문하고 고문하고 그렇게 하고 죽였답니다. 베드로가 받을 형벌이 사형이죠. 해서 베드로가 탈옥했기 때문에 간수들이 그 형벌을 대신 받은 겁니다. 이게 로마법에 따른 겁니다. 로마법에 죄수가 탈옥했을 경우에 감시하던 간수들은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감옥에 갇혀있는 그 간수들의 형벌을 대신 받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형되어져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간수들은 죽임당한 거죠. 그리고 로마인에게 있어서 이건 조금 또 다른 의미로 다가갑니다. 당시의 문화는 명예와 수치죠. 명예스러우냐 아니면 수치스러우냐 이거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인에게 있어서 처형받거나 고문받는 것은 이건 굉장한 수치입니다. 가문의 수치예요. 그래서 자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이럴 바에는 그냥 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대체로 굉장히 심한 고문을 받아요. 그리고 난 뒤에 죽이기 때문에 그 고문받는 그거를 굉장한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그냥 자결했다라는 거죠. 근데 빌립보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이 간수들은 자고 있었죠. 자고 있었습니다. 죄수들은 안 자고 있는데 간수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가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었죠. 직무유기죠. 이 로마 군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처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망쳤구나, 죽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바울이 큰 소리로 소리 지르죠.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다 여기 있었다라고 큰 소리를 쳤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도망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은 이건 제대로 성립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감옥에 안 갇힐 수도 있었거든요. 애초부터.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는 말 한마디 있으면은 고문 안 받아도 되고 감옥에 갇힐 일도 없지요. 근데 자진해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그래서 감옥 문이 열려졌다. 그래서 나갔다. 왜 나갔을까라고 하는 거는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가 스스로 원해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두 사도는 왜 감옥에 들어갔을까?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했죠. 자기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 성령님의 이끄심, 분위기 이게 들어가는 게 낫겠다.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믿음이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는 몰랐을 거예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자꾸 다 풀려져 가지고 간수들이 죽으려고 했는데 가가지고 죽으면 안 돼. 이걸 다 알고 감옥에 들어갔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지 않나.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것이라는.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을 때, 자살하려고 했을 때 마치 기다리긴 한 것처럼,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저지하죠. 우리 여기 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바울이 이 상황을 다 보고 있었다라고. 근데 바울은 간수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깊은 옥에 갇혀 있잖아요. 네, 깊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라고 되어 있죠. 등불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 등불을 달라고 했죠? 안 보이니까.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 깊은 옥에 내려가려면은 등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은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원래는 수저였어요. 물을 채우는. 그걸 개량해서 감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은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층부에 있는 감옥이 있고 중간층에 있는 감옥이 있고 그리고 지하에 가장 깊은 곳에 감옥을 만들어 이거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3층인 거죠. 지하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옥문이 열려 있다. 그걸 봤다라고 하는 거는 간수들은 감옥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들어가서 확인도 안 합니다. 그냥 옥문이 열린 것만 보고 아, 죄수들이 도망갔구나라고 생각하고 죽으러 간 거죠. 그래서 저 밑에 있으니까 안 보이죠, 당연히. 나중에 바울이 소리 지르니까 등불 달라 해가지고 찾아가잖아요. 예, 깜깜한데 한밤중에. 그래서 정확하게 바울은 간수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고 있는지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예, 그냥 짐작만 하죠. 예측만 할 뿐입니다. 인터넷 보니까 이 빌립보 감옥이 발굴되어져 있는데 원래 그 빌립보 감옥 있었고 그 앞에 옛날에는 그냥 도로가 있었대요. 발 앞에 도로가 있었답니다. 시내버스 지나고 그런 촌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도로 내리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막 능굴 있고 여기 그냥 간단하게 표지판으로 빌립보 감옥이다. 바울이 갇혔던 그런 것만 있었는데 지금은 예, 밑에 발굴해 보니까 빌립보 도시 유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옥 바로 앞에 아고라가 있습니다.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다가 아고로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뭐 관리들하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애를 집어넣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감옥이에요. 그래서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아마 이 바울은 베드로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간수들이 다 죽었다. 베드로는 살아났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 도망치면 자도 다 죽겠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은 기도한 대로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와 찬송은 주변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고 그리고 태도 역시 그렇고 있죠. 주변인들을 살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죄수가 타러 가면 간수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간수들이 생각이 났겠죠. 아, 불쌍하다라는. 근데 성경에는 보면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옥에 가두라라고 상관들이 그렇게 명령을 냈고 정작 깊은 옥에 가둔 것은 이 간수들이거든요. 간수들이 깊은 옥에 가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과 실라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살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 집안을 살리죠. 그래서 간수들이 오기를 기다렸지 않았나. 그리고 간수들이 와서 막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고, 뭐 칼 빼는 소리 들리고 이러니까, 아주 예민하게, 긴급하게 소리를 지른 거죠. 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두 사도가 감옥에서 나가자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애초부터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자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죄수들은 왜 안 나왔을까요? 죄수들은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우선 바울과 실라가 한 이 기도를 듣기만 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상황을 정리해 보면은 충분히 이들은 감동되어졌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사도가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기적들. 이 기적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왜 일어났나? 저들이 기도하고 찬송했기 때문에 벌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인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그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꼼짝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큰 지진이 일어나고 막 옥토 막 움직이고 문 다 열려버리고 감옥에 많은 옥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다 문이 다 열려버려. 그리고 손발에 매여져 있는 이런 착고, 수갑 이런 거 다 풀어져 버려. 이게 완전히 눌려버린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죄수들도 이 기적이 왜 나타났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저 두 사람들 때문에 그랬다. 근데 그 당사자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두 사도가 보여주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와 권위 아래 순응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신학자들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이 한 기도는 그냥 탈출을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죠. 주변인들을 향한 기도였다라는 생각을 합시다.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지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다 보고 들었습니다. 죄수들이. 그러면 옥문이 열리고 수직에 매여 있는 것들이 다 풀어졌을 때에 감옥에 가만히 있었을까? 그 바울과 실라도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 간수들이 오기만을. 간수들이 언제 오지? 아주 자기 죽이려고 하면 내가 못 죽게 막아야지. 그리고 조용하게 기다리고만 있었을까? 아니면 복음을 전했을까? 상식선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복음 전하지 않았을까요?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이 일의 결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을까요? 죄수들에게? 저는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리를 지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두 사도가 처한 이 상황의 이 결론은 결국은 전도죠. 전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결론도 복음입니다. 전도예요. 그런데 죄수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다? 기도도 해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죄수들도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았나? 말씀을 듣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했다. 감동을 받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수들이 두 사도를 찾아가지요. 등불 찾아가지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두 사도를 보고 엎드리죠. 엎드리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이게 감옥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감옥이 지금 어떤 분위기에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줘요. 엎드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도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지요. 굴복합니다. 죄수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묻지요. 죄수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 분위기가 그 감옥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간수들이 깨닫는 거죠. 간수들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말이 선생님들이여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은 큐리어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영어로는 로드입니다. 주여 혹은 마스터, 주인님. 성경에 이 큐리어스는 다 예수님 혹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큐리오스는 주인, 주님, 왕, 신, 황제, 높은 벼슬아치를 향한 그런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내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극도로 존칭하는 말이 퀴리오스입니다. 근데 간수와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간수는 그야말로 갑질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고 그런 신분이고, 죄수들은 을의 위치를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 그 감옥에서 처한 이 간수들은 자기를 아주 낮춰버리고 이 두 사도를 극단적으로 높이죠. 주인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러고 있지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두 간수의 생명을 살렸잖아요. 간수, 이 두 사람의 생명뿐만이 아닙니다. 그 가문, 그 집안을 살린 거예요. 당시 사회는 집단사회입니다. 공동체 사회예요.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북한처럼 연대적인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누군가가 죄를 저지르면은 가족들도 그 분위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명예살인이 왜 일어납니까? 가족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이건 명예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서 가족이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두 간수들이 당하는 이 처벌을 이 간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게까지도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집안을 살리고 두 간수도 살리고, 두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해서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옥문이 열려졌기 때문에 당연히 도망쳤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 남아 있었습니다. 간수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기이하고 신기하고 이상한 상황이에요. 간수들은 옥문이 열린 거 보고 들어가서 살펴보지도 않죠. 단정 지어버립니다. 옥문 열렸으니까 다 도망쳤구나. 웬만하면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있나 없나 이거 확인해야 될 긴데 확인할 생각도 안 하고 옥문 열렸었으니까 도망갔다. 그냥 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버리죠. 그리고 죽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100이면 100 다 도망치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않지요.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이하고 신기한 이런 영적인 상황에 완전히 압도되어져서 구원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이 상황은 전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전도자가 최고로 좋아하는 베스트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내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구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상황. 이런 경우. 보통 전도는 전도자가 대상자들에게 전도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먼저 다가갑니다. 그런데 대상자들이 먼저 다가와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전도자가 대상자들을 찾아가서 전도할 경우에는 그들이 예수님 믿을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대상자들이 찾아와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요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이들이 예수님 믿을 확률은 극단적으로 올라가죠. 다 믿죠? 네, 다 믿습니다. 100%입니다. 이 상황은 전도자들에게는 꿈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발적으로 먼저 와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보통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에 전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처해진 이 상황은 전도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대상자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인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 마음이 열린 거예요. 대상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자들이 전도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러면 상황이 끝납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버려서 그러면 끝나는 거죠. 내가 채워져야 될 그 필요를 저들이 해결해줘서 그러면 마음이 열려지는 겁니다. 가끔 이 전도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길거리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혹은 매스컴으로 통해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조금 무례하고 좀 억지스럽고 좀 강압스러운 막무가내인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좀 씁쓸합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 그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별 의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막무가내로 무례하게 억지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피해를 주면서까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때가 되면은 저 사람들이 마음을 열 것이다라는 그런 최적의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꽤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런 경우죠. 전도자들이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생각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스럽고 자기 욕심으로 인한 그런 전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모습에서의 전도, 그런 무례한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결국 두 사도는 이들의 생명을 살리죠. 자기들가 피해를 입으면서까지. 결국 이 상황, 이 지점에 도달하면은 바울과 실라가 어느 정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상황으로 몰아가셨는가? 왜 우리를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이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굉장히 이타적입니다. 배려하지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생명을 살려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죠. 감동이 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수들도 감동받았고 간수들도 감동받았고 야, 이 사람들은 이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얻으면 끝나는 겁니다.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 두 사도의 기도와 찬송으로 감동받았고 간수들 옥문이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망치지 않고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나의 필요를 뛰어넘어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도가 태도를 가지는 예를 넘치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